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같이 해야지. 박수만 치면 나만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 간단한 이번에 사강이 오른 것은 우리 손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광을 주께 돌리고 5천만 국민 모두 하나 되어 그 감격, 그 감동, 그 기쁨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온통 나라가 무엇인가 될 분위기에 접혀 있습니다. 그래 대통령께서는 부군이 흥할 징조가 우리에게 왔다. 그런데 국군이 흥할 징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마음속에는 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나라를 놀랍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작은 나라 우리에게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젊은이의 그 놀라운 정신력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우리 젊은 태극 이 전사들에게 격찬을 내고 있고 또 전 세계 축구인들이 축구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저력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이루기에는 그 뒤에 히딩크라고 하는 이제 한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히딩크라고 하는 말은 히든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의 그 잠재력, 감춰진 한국을 세계에 나타냈을 뿐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들에게는 모두 다 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을 에게 하나님께서 잠재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세계를 나가게 할 만한 인물,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놀라게 하는 천군 전사가 놀라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명의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고 이름도 없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사람을 전 세계가 관심할 수 있도록 자기 존재를 만들어야 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그 16강, 8강, 상으로 떠오르면서 이제 앞으로 욕구함으로 가자. 전혀 무슨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는 말 못하고 방언으로 하는 모양이네. 욕구함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미리 지금 7월 달에 일본으로 예약을 벌써 5개월 전에 해놨습니다. 요코하마 삿포로로 해서 이제 한번 일본을 내가 간다 하면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런 가능성을 오늘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로 이어져가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사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심 두도록 만들어진 그 신비한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는 육체로 말할 때 능력이 없는 자였으며 또는 그는 학력도 없는 자였으며 아무런 일적으로 볼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를 그는 능히 이기는 신비한 은혜를 그가 역사에 나타냈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쳐높이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건 단 돌 5개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서 거장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골리앗의 키가 2m 70,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그 키는 그만두고 갑옷의 무게만 90kg, 그가 들고 있는 창살의 무게는 11kg, 그가 서 있을 때는 작은 산이 서 있는 것처럼 우뚝 선 그 거인 앞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저들이 볼 때는 피도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럼 자기 아버지 이세의 신복으로 전쟁마당에 나간 그 형에게 안부를 묻고 또 형들에게 드릴 볶음 곡식과 천부장에게 드릴 그 치즈 또 열덩이를 가지고 전쟁마당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탁 나타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내에서 한 사람 나와서 1대1로 대결을 하여 이기면 네가 너희 노예가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나의 노예가 될 것이요. 하면 그런데 모든 병사 사울왕으로부터 외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이 병사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인고? 만약에 여기 나가서 이기면 어떤 보상을 준단 말인가? 듣고는 자기가 친히 나갈 것을 얘기할 때 병사가 가서 사울왕에게 전가를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불러 네가 이 전쟁에 나갈 수 있겠느냐? 능히 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라 안 된다. 이 용기는 장하다마는 저 용사와 너는 대결할 수가 없다. 아니엇이다. 드디어 이 사울왕은 다윗을 전쟁마당에 놔두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운동을 펴보았습니다. 노트를 씌웠습니다. 칼을 채웠습니다. 도저히 다윗의 연약한 체력으로는 그 복장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에게 맞지 않느냐 하면서 운동을 벗고 너도 다 벗어버리고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짐승을 보호하는 물을 들고는 전쟁마당에 나가서 골리앗 앞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를 들고 오래. 내가 너를 죽여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은 오늘 내가 40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니 내가 너를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큰 소리 치고 돌려 쳤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해서 느림탕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쳐 죽이니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칼을 갖지 않았더라.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비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돌 5개 여기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물매와 돌을 가져가서 죽였습니다. 그의 호주머니에는 단 돌 5개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차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 돌 5개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 놀라운 할 수 있는 돌 5개, 우리
호두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두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다윗이 가진 그 돌 5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의 오석, 은혜의 돌 5개, 그 무한한 가능성의 돌 5개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가져야 할 돌은 목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목표를 세웠습니다. 4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너는 칼과 함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든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은 분명히 싸워야 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꼬압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승리, 이것은 분명히 목표를 승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축구에서 16강을 목표했습니다.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또 8강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3배 세웠습니다. 목표의 승자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공 연구가인 폴 마이어는 모든 것을 실현시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공의 열쇠입니다. 축구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큰 선수가 골문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과 대결해서 승리해서 인도를 독립시킬 때 그는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표와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더 강하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승리의 한결같은 비밀을 태극전사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신적 힘이 그걸 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체면 골병들 같다. 이야, 코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삐고 허리가 절리고, 이야, 몇 바퀴씩 넘어지면 깨질 것 같은데도 정신력이 그렇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력의 하나의 원천입니다. 그런 희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면 우리의 정신력이 막 하늘을 치솟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을 세우면 하늘을 치솟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목표의 능력인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목표를 세우면 방향이 결정됩니다. 방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케이스입니다.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방향을 정하고 나가면 중심을 잡힙니다. 그러나 나가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거의 성공적인 사람들은 목표를 세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 맥런 지도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존 맥시웰은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7가지 변화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통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통 사람보다 더 목적에 맞는 사람들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통 사람보다 더 모험하게 된다. 넷째는 보통 사람보다 더 계획적인 사람이죠. 다섯째, 보통 사람보다 더 민감하고, 여섯 번째는 보통 사람보다 더 희생이 되고, 그리고 일곱째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을 미련하게 만드는 비밀이 뭐냐?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목표를 있어야 하는 거, 그 인생 자체에 영원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대경으로 빛을 받아서 이게 한 곳에 집중시키면 거기서 불이 납니다. 이 태양빛이 한 곳을 집중해서 종이에 딱 집중시키면 거기서 불이 탁 타오릅니다. 우리들이 목표를 하나 세우고 거기 전진하면
하늘의 불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불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승리는 목표를 세우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텐트 안에서 이미 승리를 만기간다고 했습니다. 텐트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집중할 때 이미 승리는 거기서부터 이렇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재주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었고 그는 철저하게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적이다. 저는 죽여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에 가면 이게 홍순기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아버님이 홍보국 장로님이신데 교회에 참 형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늘 목포의 빈민가를 다니시면서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들이 굳이 할 일이 있으면 꼭 돈을 모아가지고 뭘 준비해서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목에 저 골목길 어디에 가면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목사님이 찾아가 주시죠. 그래서 그에게 드립니다. 그 목사님 찾아가서 그를 드림으로 그 교회가 부흥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서에 한이 되고 원이 된 게 뭐냐면 내 평생에 예수를 믿고 하늘 거룩한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것이 내 소원인데 네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오.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드디어 목포에 땅 1000평을 사고 40억을 들여서 지금부터 15년 전에 봉헌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제 장흥 때 가면 집이 또 한 채인데 그 아버님이 살던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방이 있고 유품이 다 있고 성경이 넣어 있고 거기 방석이 있는데 아버님이 기도하던 그 방석을 다 넣어 하루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서 아들이 기도를 합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효자다, 효자. 그 아버지의 시원한 자녀를 받아서 그 살아간다는 것이 효자예요. 그런데 작은 아드님은 저 부산에 있는데 거기로 가면 또 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야, 제가 동네로 가보니까 그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냥 목사. 제가 이야, 형님 그러더니 동생 장로님이 그러시는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님께서 목표를 딱 세우는 것이 아들에게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표를 세우고 당대에 못 이루면 자녀들을 유언을 해요.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총회에 가서 한쪽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똑똑하다. 어찌 그렇게 똑똑한지 몰라요.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다 당당해요. 그런데 되게 고개 숙이고 초라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준표란 사람이에요. 그래 돌아오면서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는 축복받은 비밀이 무엇이옵니까? 그래 네 아버지는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못난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 교제는 못한다. 태생적으로 교제를 못해요. 눈 뜨고 사람 정면으로 잘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왜 했는데? 이것은 내가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이게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호주머니에 두 번째 돌이 들어있습니다. 그 돌은 삶의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이게 말씀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기 17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러나여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격려합니다. 저자 때문에 상심하지 마옵소서. 소인이 나가 저 블레셋 놈을 쳐눕히리이다. 이 공동번역입니다. 왕이시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삶의 자세일까. 어린 소년이 말이야.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다윗의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 할 수 있다는 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생각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말을 바꿔야 되고 이 자원을 바꿔야만 운명이 바꿔진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 부정적이면 긍정적인 말로, 불평하는 사람이면 감사하는 말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자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불평은 일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치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도 평하려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획에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니까 불평하지 않는 교회를 찾으세요. 괜찮아요. 전에 20년 전에 한 집사가 계속 여기 와서 불평을 해요. 교회 학교 부장을 해서 불평이고 학교 부장시키다가 중등 부장으로 좀 오랬더니 나를 좌천시켰다고. 좌천시켰다고. 왜 중등 부장을 아동부로 바꾸냐는 거예요. 아동부가 더 좋은 자리입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좌천시켰다고 불평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제가 그분이 찾아왔어요. 신방 안 가니까 이제 아시네. 찾아왔어요. 집사님 다른 교회로 가시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집사님은 나한테 은혜를 못 받아. 나를 존경하지 않아. 은혜 받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인생 짧은데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으시 하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분이 결국은 불평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최근에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더라니까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혹시 이 가운데 여기만 오면 불평 나옵니까? 빨리 찾으세요. 아멘. 아멘. 이 교회는 일체 불평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몇 년 전 삼성 백화점에 붕괴됐을 때 매물 현장에서 13일 만에 살아난 20대 청년, 18살 먹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기자를 인터뷰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성격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전 매물 현장에서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게 벌써 살 자세가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병기에 있는 할아버지의 대접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이 청년은 효자였어요. 그리고 소녀는 혼자서 가정을 돌보는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효녀였어요. 세 번째로 자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매물 현장에서 창조적으로 살 길을 찾는데 다 이 모포의 적신물을 입으로 이렇게 빨아가면서 살아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온 후에도 삼풍백화점 사장에 원망 안 했어요. 일체 거기에 있어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잘 길을 간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승리자의 비밀입니다.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야 할 두 번째 도를 기억하세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말,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성 이런 것들을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도를 담아야 된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을 이제 사울에 전했을 때 사울은 그를 결코 만류합니다. 그에게 군복을 입히고 노트를 그에 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혔으나 다윗이 칼을 옮길 수 없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요. 그래 다윗을 다 벗어버리고는 왕이시여 내가 가진 것으로 하겠나이다. 그 가진 것은 목동의 기구 돌을 담아 돌려서 맞춰 진성 사자나 늑대를 맞추는 그 기구를 그가 가지고는 냇가에 가서 돌 5개를 호원에 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적은 없는 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던 일을 통해서 기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는 일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처음 창조 때에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져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데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높이 들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바다를 향해 홍해가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이 쪼개져 생수였습니다. 그 지팡이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때 뭐 지팡이를 보고 이스라엘 200만이 따른다. 이 지도자의 권세를 얻었어요. 가진 것이 뭐냐? 시던 땅 사르밧 가루에게 묻습니다. 네 가진 것이 뭐냐? 손에 뭐가 있느냐? 예, 밀가루통에 조금 밀가루, 기통에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모자가 안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그거 먹고 죽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라. 마지막 있는 걸 다 털어서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서 엘리야의 축복이 끝난 후에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흉년에 쏟아 부은 다음에 또 차고 마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이게 감동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옥합입니다. 그것을 머리에 부어라. 대리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위를 기념하여 말하라. 기념비적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무엇인가? 없는 것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것으로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부자 되면 많이 바치려 합니다. 지금 하나도 안 바치면서. 그런 사람은 부자 되어도 못 바칩니다. 지금 못 바치는 사람은 부자 되어도 못 바칩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못합니다. 현재 이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다윗은 칼차고 가본 있고 노통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평소에 가졌던 그 기구로 자기가 쓰던 냇가에 가서 돌을 주워다가 던져서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무엇입니까? 네 번째 있습니다. 어떤 지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눈치 못하느니 너는 소년이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어려서 안 된다.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무시에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무시해도 좋다는 거예요. 또 자기 형을 또 비난합니다. 네가 건방지게 왜 나서느냐고 형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또 이게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다윗을 향해서 4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그러면서 44절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이렇게 저주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큰일 할 때 반드시 옆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가 뭐라고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나 하면서 합니다. 그럼 어떤 집사들은 또 그럽니다. 아이, 아니야 되겠어. 이 사람은 벌써 목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 같으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믿으면서도 목표를 세운 사람은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맙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안 됩니다. 다윗이 전쟁마당에 나갈 때 군사가 함께 해준 게 아닙니다. 다 막사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구경하시면 혼자 나갑니다. 우리가 역사에 큰일 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혼자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결단하고 하는 것이다. 순교하는데 누가 순결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사는데 누가 세월하게 살까?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세상에 당신 다 하고 하나님을 못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나와요. 끝으로 한 가지 마지막 다섯 번째의 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얼마나 확신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울왕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가라. 너는 소명이다. 내가 있나 볼 때는 가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가.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나는 못하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축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볼까요? 어제도 솔직히 얘기로 우리 선수들의 실력은 그들과 비교하기에 약해요. 모두 우리 골대를 쳐요. 골을 넘어가요. 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골대를 쳐. 그리고 넘어가구나. 다 넘어가는 거예요. 골을 바꿔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보니까요. 그 실수하는 골을 차는데요. 잘 나오는데 어떻게 발에 가만히 서요. 저를 그냥 맞고 잡아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 스페인의 선수가 딱 발을 막 꽉 하는데 저 발 저렇게 차버리면 나가요. 누구 발도 먹었는데 신기하게 쫙 가만히 가만히 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차라고 한 거예요. 그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쓰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목표를 담으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목표를 담으세요. 적극적인 생각을 담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어떤 비난도 기울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주세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약한 자 같으나 주께서 강하게 하셨고 어리석은 자 같았으나 지혜롭게 하셨소. 없는 자 같았으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있게 하셨사온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민족 전체가 하여도 없는 그 감격은 오 주여 태국사 이 성명 중에 11명이 기독교입니다. 저는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오 주여 배우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이다. 성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도 이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게 하시며 나도 놀라운 일을 평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자손 대대의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전 성도가 긍정적이며 감사하며
있는 생각으로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